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5가지 기회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회는 기도하는 기회요. 두 번째 기회는 회개하는 기회요. 세 번째 기회는 은혜 받는 기회이고, 네 번째는 봉사할 기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선한 일을 할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에 언제나 할 수 있는 것도 항상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15년 을미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기회를 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2015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 서마나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이 서마나는 오늘날의 인천이나 부산과 같은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그 지명이 이즈미르로 바꾸었는데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업이 발달해 있었고 아시아의 보석이라는 별명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서마나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업도 변변치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난했습니다. 모두가 부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유독 서마나 교회 교인들만 그 부유함과 거리가 멀었던 이유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신앙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가난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식민지 모든 도시에 거대한 황제 동상을 세우고 황제 숭배를 시민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서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엄청난 제약을 주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서마나 교회 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까닭에 궁핍한 삶,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심한 경우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한 가장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투옥되면 그 가족들은 그때부터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 마지막이 순교일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박해와 궁핍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서마나 교회 교인들은 물질적으로는 대단히 가난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대단히 풍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마나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서문교회도 이 마지막 때에 서마나 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예수님께서 이 서마나에 사는 어떤 사람들보다 이 서마나 교회 교인들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신앙을 저버리고 황제를 숭배하면서 배를 채우는 사람들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며 배고픈 그들이 훨씬 더 부유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서마나 교인들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서마나 교인들처럼 예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선포를 하고 계시며 또 서마나 교회의 교인들은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서마나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은 예수님이 온 세계 역사의 주관자임을 저들은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셨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의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마나 교회 교인들에게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온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온갖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마나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두 번째 분명한 확신은 예수님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데 굉장히 기분 나쁩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제일 중대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눈만 끄뻑뻑 하세요?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아멘이 폭발해야 돼요. 중요한 기독교의 문제예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확실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만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서만화 교회의 교인들처럼 이 믿음으로 꽉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당시 서만화 교회의 교부였던 폴리갑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후 156년 폴리갑은 서만화 교인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순간 이 폴리갑은 한없이 그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얼굴이 잔잔한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폴리갑의 얼굴에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발견했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얼굴을 폴리갑의 얼굴에서 발견했습니다. 폴리갑이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편안했던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최후의 승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부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참된 부요함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인생의 참된 부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은혜와 사랑,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의 참된 부요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혜자였던 솔로몬을 향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은금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해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 가졌다고 만족하지 못해요. 진정한 만족, 참 만족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참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부여가 인생의 참된 부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참된 만족, 우리 인생의 참된 부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부여의 만족을 주실 때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여를 가질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부여, 영적인 하나님의 부여를 공급받았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만족은, 행복은, 진정한 편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좋은 예가 됩니다. 그들은 갈대우르라는 본토 친척 아비의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본향을 그들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옛 고향을 떠났으나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옛날에 부귀영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름다운 집, 멋진 옷, 넉넉한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그 계획을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빈곤함 가운데서도 진정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옛 고향을 떠났으나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얻은 진정한 참 고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귀영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름다운 집, 멋진 옷, 넉넉한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습니다. 그들은 무명한 자, 유명한 자라는 말은 인정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사도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담대함으로 맡겨진 선교 사역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는 사도 바울 가운데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 죽음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같다는 것은 세상의 물질에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은혜의 바다로 이끌어 부여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은 역시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재산은 단돈 한 푼도 없지만은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승리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소유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낳은 이승복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고요,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니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 뭡니까? 구별된 삶은 하나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이 구별된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그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모든 것 다 두고 가도 꼭 지고 갈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다윗은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를 쓸 때에 궁궐에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시가 아니라 광야라는 절대 빈곤 가운데 서서 이 시를 썼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인데 어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다윗의 다른 시인 시편 27편 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분만을 구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맡기되 100% 맡겼습니다.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다윗은 광야 가운데서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된 부자는 금고에 돈을 가득 채워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참된 부자요 재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진정한 참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굴라의 기도가 은혜로 다가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이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하는 아굴의 심정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그 심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20세기의 마하더 테레사 수녀는 나이 87세에 세상을 떠날 때 그가 남긴 유품으로는 평생 입었던 두 벌의 옷과 한 권의 성경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역시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서마나 교회 교인들과 같이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녀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였고 막사이사상, 착한 사마리아상, 템플턴상, 수바이처상 그리고 영국 대영 제국이 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땡전 한 푼 없는 할머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테레사 수녀를 보면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대단히 부유한 사람 재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5년 올 한 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한번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넘쳐나게 될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편안,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가득 채워서 다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는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축복을 내가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5년 을미년 한 해, 아니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늘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한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